신명기 14장 254페이지입니다. 고야 신명기 14장 1절에서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희 양면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를 택하시어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숫사슴과 순노루와 뿔긴 사슴과 야생 염소와 영양과 들소와 산양이니라.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살토끼와 바위 너구리이니라. 그것들은 대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대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들도 만지지 말지니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소염수리와 물수리와 새매와 솔개와 수리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 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페리칸과 작은 수리와 카마우치와 황새와 외가리 종류야 물새떼와 박쥐니라. 또 날면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결한 새들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을 성문 안에 있는 낯선 자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너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자고 깨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 주셨건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로 알고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그 멸망받을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다 하는 이들도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일들이 허다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에서 거의 비슷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레위기에 또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도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면 오늘날에도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지 된다. 물론 지켜야죠. 지키는데 믿음으로 이 시대에는 지키는 것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생활에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지키는 율법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원조가 되게 하셔서 하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손자대에 야곱이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신 그 율법이 구약의 옛 계명이죠. 10계명에서 시작되어서 하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항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세부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이 식물에 대한 것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이제 먹는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지 사람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베지 말고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도 죽은 자고 또 사람이 죽은 자도 이제 육신이 죽은 것도 죽은 자인데 사람이 그 죽은 이를 위해서 자신을 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양면 사이에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지니라. 율법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크게 이마 위에 눈썹 사이에 털을 미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에 뭐 눈썹 화장하는 눈썹 뽑고 이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양눈 사이 이마 위에 털을 깎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 65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는데 헛된 희생물을 드렸던 거예요. 3절 4절 시작.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에 계속하여 노여움을 일으키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들 사이에 거하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덕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들에 담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스스로 서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 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온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에게 헛된 것에 희생물을 드리더라. 태양신, 몰렉신, 산당에다가 벽돌로 산당을 짓고 벽돌로 제단을 만들고 분양했더라. 하나님 보시니까 참 헛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뭐 질투가 나서 노여하신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노여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그 전에 초신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질투를 하시나? 사람이냐 질투를 하고 시기 질투하지.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질투하는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영원히 영생하면서 복락을 누릴 길이 있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자기 목전에서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자기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안타까운 나머지 처럼은 안 되는데 하고 시기에 질투를 했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을 질투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투를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질투하신 거야.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책망도 많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아니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한 면이 있으니까 다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지식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성도 좋고 인간성도 나보다 더 좋고 마음도 더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그런 그분들한테 제가 왜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남을 게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찾아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가야지 되지 않을 길에다가 발을 담그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보이더라. 이런 생명의 길을 놔두고 멸망의 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참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만 목회자가 그렇다고 목회자의 가족이 있고 일반 형제 자매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자식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야단치지만 다른 분에게도 듣고 깨달으라고 간접적인 그런 책망을 타인 남에게는 직접 대놓고 책망하면 안 나와버리니까 시험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끔 우리 딸들이 맞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듣고 보는데 그러냐고 하는데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늘에다가 대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 옛날부터 어른들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침을 뱉어봐라. 그게 네 얼굴로 떨어진다. 하늘에 침 뱉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의 말씀도 제가 많이 들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람들고 영생을 놔두고 왜 영벌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니들 지옥 가는 걸 나 차마 눈 뜨고 가만히 앉아서 못 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자기 신들을 소리쳐 부르면서 자기 허벅지에 살에 단창으로 허벅지를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신을 불렀는데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왕기 18장 한번 가봐요. 진짜로 그랬나? 열왕기상 18장.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죠. 그전에는 첫 번째 물을 갖다 놓더니 이제 50%는 길이 들었는데 안 갔다고.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이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거나 뒤쫓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혹 잠이 들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하였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주시하는 자도 없더라.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자기 신에게
에? 자기 신의 역사를 보자 해서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 불러보라 했는데 아침부터 아침 해 뜰 때부터 점심 때가 됐어. 그때까지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라 너희들이 믿는 게 신이다 이거야. 이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느라고 안 오는 건지 또 뒤쫓고 있거나 다른 것을 뒤쫓아가느라고 안 오거나 여행 중이거나 다른 데 갔거나 아니면 혹시 잠이 들었더니 반드시 깨워야지 돼. 너희 신이 잠들었나 봐. 여행 갔나 봐.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야, 더 큰 소리로 불러. 잠들었으니 잠을 깨워야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하고 주여 3청 5청을 불러요. 저도 그랬어요. 크게 부르면 하늘에서 들으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봤지만 땅에서 부르는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소리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야. 내 마음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아버지 그러면 응? 그러잖아요. 부르지 않아도 너 뭐 나한테 할 말이 있냐? 알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인 줄만 알고 주여 하고 소리를 목이 터져라 하고 불러. 두 손을 팍 쳤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자기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면 응? 하고 대답하는 거야. 기도도 속으로 해도 들리게 해도 안 들리게 해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를 안 쳐. 통성기도 않는다고 통성기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일반 종교인들은 또 교회가 이래 하고 두 번째는 한 번 왔다 가면 두 번째 안 오는 거야.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하였더라. 죽은 신을 믿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신이요 다 석가모니 죽은 사람이고 태양신 다 그 사탄이고 하나님 태양신이 어디 있어요? 태양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양에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태양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모든 산천초목이 태양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람도 태양빛을 안 쬐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태양이 이 산천초목을 살게 하듯이 물론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만은 만드셨지만은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안 믿고 피조물을 믿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실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신명기 14장 3절 이하로다가 이렇게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새들, 동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 또 날아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곤충들까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그 율법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한 식물이 있고 부정한 식물이 있듯이 너희가 해야지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 있다는 행해야지 될 것이 있고 행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율법이니까 정한 것은 의로운 것이고 부정한 것은 불법이잖아요. 우리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뭐 툭하면 부정 탄다, 부정 탄다. 아기를 낳으면은 금줄을 매놓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부정 탄다고. 근데 요즘은 막 들어가도 부정 타 안 타. 병원에서 저기 산목 배에서 나오면은 간호사들이 다 타인 남들이 안고서 며칠씩 엄마는 젖이나 먹일 때나 보지. 간호사들 손에서 크잖아. 근데 부정 폐기는 그냥 더 잘 커. 해녀가 지나가면 우물 뚜껑을 덮어 부정 탄다. 아니 해녀 지나가는데 그 우물이 왜 더러워지냐고.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 잡신 숭배, 죽은 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조상, 아이고 우리 조상이 자손 만대에 복을 준다고 그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크신 그 은혜를 은혜에 감사하여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추모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 다 허공에다가 헛짓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다 환히 알고 계시니까 죽은 조상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말고 생명력 있는 생명인 나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나를 찾아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먹어야 될 것과 부정한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럼 쪽발은 뭘 의미합니까? 굽이 갈라지는 거, 두 굽.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거.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책임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와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일단 들으시고 메모할 거 메모도 좀 해놓고 집에 가시든지 일을 할 때든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 학교에서는 복습한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집에 와서 숙제하고 복습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그런데 요즘 되새김질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 되새김질이 없어. 그냥 들으면 땡이야. 그 다음 이제 교회 모임 때나 예배 때나 와야 또 듣고, 그럼 또 듣고서 또 가면 또 땡이야. 그러면 율법 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땐 그건 부정한 행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네.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었으면 되새김질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는 게 돼지죠, 돼지.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안 해. 그 돼지요. 이건 부정해. 먹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뭐요? 돼지요, 역적으로. 이게 되새김질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그 저는 어떤 때가 아니라 늘 그런 생각. 주님께 진짜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됐을지도 몰라. 듣는 것으로 끝나고 세상에 빠져 살지도 몰라.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100점짜리요. 현실. 어쨌든 수요일날에도 오시면 지난주에 들은 것이나 이전에 들은 것이나 또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 뭐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다 들은 말씀이잖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듣는 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 않는 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토끼는 되새김질 해요. 토끼는. 그런데 발이 쪽발이에요? 쪽발이 아니야? 쪽발이 아니야. 두루뭉실하다 이거. 낙타도 쪽발이 아니야. 두루뭉실해요. 그렇게 낙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되새김질 쪽발이면서 되새김질도 해야지 정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은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고 듣고 또 듣고 먹고 또 먹고 해야지 다
알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서 그리고 땡 하고서 교회 나 예수님 믿어. 집에 안 가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게 그거 지식이야.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대학까지 다 나오니까 성경 지식은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교회 다니면 계신가 뭐? 구약에는 성전에만 계셨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가였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가도 돼? 하고 예수님의 몸인 모임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각각 살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잖아. 그래서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겁니다. 내 거 따지지 않았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으니까 와서 형제 자매 다 하나님 거니까 드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죠. 그것을 허위로다가 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하고 부정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시체, 음식, 이제 동물들이 소나 이런 것도 이제 병이 걸려 죽든지 어떻게 목이 매서 죽든지 어쨌든 사람이 죽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손대 왜 먹어도 되지 부정하다 그랬어? 근데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죽인 목을 따서 피를 빼고 잡은 것은 먹어도 되지만 목을 따지 않고 그냥 죽었어. 자연사했어. 그러니까 피가 그 몸 안에 배어있는 그런 사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피채 먹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고 정밀하고 세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점을 드러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낯선 자에게 그냥 주는 것도 괜찮아. 이방인에게 파는 것도 괜찮아. 자,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 없어? 이방인에게는 정한 거 부정한 거 돼지고기 다 먹어도 돼.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 기독교 종교 목사도 막 먹어도 돼 하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음식을 안 가리는데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사세에 저주받는다고 했다. 그분이 복음이 있는지 깨달았는지 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더라. 그래서 해물탕에 조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먹어. 오징어도 안 먹어. 낙지탕도 안 먹어.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교제를 안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아는 척하고 접근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거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 지식이 충만해. 제일 깨닫게 하기 어려운 존재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자기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가르칠 줄만 알지 배울 줄을 몰라. 목회라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목회도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생명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나하고 일치한가 대보기도 하고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대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것은 내가 나와 동일하네. 이건 틀리네. 내가 틀렸나? 상대방이 틀렸나? 또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으면 내가 틀렸네? 그 다음에 바로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말씀은 들을 대상이 있으면 들어야지 돼요. 넘어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 들음에서 나온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서 안 들어.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자, 뭘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 팔만대장경 들어야요. 성경을 들어야 해요. 팔만대장경을 들으면은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돼. 석가모니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 예수님도 뭐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식은 제가 지식을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무식하다고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식한 거지 뭐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못 찾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많이 찾잖아요. 그건 뭐요? 목사의 얘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야고보서 1장 찾아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자녀로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일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뭘로 나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한씨니까 한씨 문중에서 태어났고 김씨는 김씨 문중에서 태어났고 이씨는 이씨 문중에서 태어났어. 이건 육신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안 되거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 왜? 다 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은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갔고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 처녀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사야에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신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걸 그 찾아가서 믿으려고 찾다가 찾아오고 찾아. 백날 찾아보고 천날 찾아보고 평생 찾아봐. 내가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네?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 다음에 있죠.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지금 말씀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23절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자, 육체는 풀과 같이 그래서 인생을 초로인간이다. 초로인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행여 앞에 만장이라는 게 있었죠. 만장에 글을 쓰면 그 선비들이 이제 한시로다가 이제 한문으로 시를 지어서 그게 보면 초로 인생 풀잎에 맺은 이슬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가 간다고. 그 초로 인생이라는 그런 문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다가도 좋은 곳으로 가시오. 먼저 이렇게 썼겠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무 11홍이야. 여러분들도 28 청춘 젊은 시절은 꽃같이 이쁘더니 인간 5, 60 지나가니까 이제 주름살 들고 머리 희고
힘 빠지고 7, 80대니까 이빨 빠지고 머리 빠지고 남는 것은 아픈 데밖에 없고 육신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내 육신은 육신은 협회하나 우리네 육신은 다 이지러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셔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 배는 고향집이 눈앞에도 밝게 보이면서 그날을 소망 삼으면서 기쁘게 찬송 부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으면 젊어서는 살 날이 창창하니까 죽음은 생각 못하지만 60만 넘어가면 달라져요. 몸이 느껴요. 60대 초반에는 저도 별로 못 느꼈어. 중반 지나니까 느끼기 시작하더라.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뭐 낡으니까 버벅버벅하죠. 버벅버벅 소리가 나요. 이제 언제 주님이 데려갈지, 내일 데려가시갈지, 내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10년까지는 욕심이겠죠. 언제 갈지 몰라. 내일 아침에 눈 떠야 또. 근데 25절 보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도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다. 이 영원하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말씀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들어가는 영혼이 아니고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결승선을 통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사셔야지 돼요. 나를 구원하지 못할 육신을 위해서 다듬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도 뭐 건강하고 싶으면 다 좋아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런다. 있는 동안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 보배 그릇이니까 또 보배 그릇을 잘 관리해야죠.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런 것이지 뭐 그런다고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까? 더 먼저 죽어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면 간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뭐 먹거라 먹지 말아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라.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세요. 잘 아시지만 14절부터 부 18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 근데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처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먹어라 먹지 않아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늘을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도록. 물살을 거슬러서 나지 않았잖아요. 반대로 나지 않고 물살 흐르는 방향으로 비늘이 있어서 올라가기,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기 좋으라. 상류로 갈수록 맑은 물이거든. 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참 진리적이에요.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 사시사철 눈이 쌓여서 거기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서 흐르고 흘러서 고인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민물이에요. 민물. 거기가 이렇게 베드로 고기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많이 잡았던 고기인가 봐요. 우리나라 그 도미같이 생겨서 도미. 그러니까 베드로 율법시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 없어진 율법이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안에서 살았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다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가 그런 거예요. 지느러미가 억세고 비늘이 억세고 맛도 없더라고. 도미는 그래도 맛있어요. 그런데 민물고기를 구워서 나오는데 밋밋하게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베드로 고기니까 기념으로 먹어보자 하고 한 앞에 한 마리씩 나와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뱀장어가 잡혔다. 먹었겠어요? 버렸겠어요? 베드로한테 뱀장어가 잡혔어. 그물에. 메기가 잡혔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졌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요단 강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이스라엘 가면 요르단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요르단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통해서 흘러가서 모인 곳이 사해바다야. 민물이 들어가서 만드는 곳이 사해바다. 일명 염해라고 해요. 염해. 소금 염자 바다였자. 짠 바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 요르단 강물 민물이 들어가서 흐르고 흘러서 헐몬산에 그 눈이 녹은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넘쳐서 흐르는 강물이 요르단 강물이 되었고 요단 강물은 요르단은 내려간다 그런 뜻이야. 사해바다로 내려간다. 우리는 죽음으로 내려가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로 내려간다 해서 요르단.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 요단 강물이 44,360 이스라엘은 360일이 1년이에요. 360일 흐르고 들어가도 사해바다는 넘치지를 않아. 그렇다고 물이 어디로다 오대양 육지에는 물이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막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웅덩이로다가 딱 호수처럼 들어가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는 거예요. 자, 헐몬산은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지옥은 들어가도 차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깊은 구렁이라고 그랬잖아. 믿없는 계시록엔 무조갱이라고 그랬잖아. 마귀를 채운데 무조갱에다가 밑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 무조갱. 그러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 않는 거야. 자,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차요? 안 차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야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갱 사해바다는 들어가도 차지 않는 거야. 지옥은 들어가도 차지 않는 거야. 대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도 차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옥은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면은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물고기와 같이 정한 식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네? 에베소서 1장 찾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 축복 하는데 복이 뭔가 보세요. 복 3절 보세요. 1장 3절 시작. 복되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못 받아. 구원받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4절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만 택한 줄 알아. 이 택자 구원론 장로교 교리가. 장로교인들만 택한 줄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셨다는 얘기야. 예수님 안에서 나만 택한 게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세상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택함 안에 내가 들어있을 뿐이지. 온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침례하니 보라 한상처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째. 그게 코스모스요. 온 세상. 하나님의 세상. 우리의 세상은 아이오니아 한 세대. 네? 하나님의 세상 안에 우리의 인간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오셨지만 아담의 죄까지 사신 거예요. 그것을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5절에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였으니 우리를 입양시켰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정한 식물이 된 거예요. 네? 말씀의 방패, 성령의 지느러미. 성령이 있어야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방패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가 아니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마귀의 칼에 그대로 찔려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 공격에 복음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라도 끌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솔직히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 대전중앙침례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들한테 욕먹을 대상으로 다 잘못한 그런 악랄한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흉악범은 아니잖아. 왜 대전중앙침례교회 올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왔다가 나가서는 삿대질하고 눈을 키고 욕하냐고. 그건 뭐요? 영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지느러미가 없고 말씀의 방패가 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고 말씀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유혹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나가서 더 아주 영적으로다가 아주 영적성을 잘하고 있는지 그 나간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행방불명이 다 됐죠. 마귀에게 끌려갔는지 육신에게 끌려갔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있어요. 세대주의 7년 대환란 믿고 7년 대환란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70주가 안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이 안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뭐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
자,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 저주받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야.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 평화를 이룬 것이 예루살렘이야.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야. 성전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화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니까. 그러니까 대전주왕 침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아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교회가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00% 은혜로만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서 제가 다 말씀은 다 못했는데 새들도 보세요. 독수리나 새매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육식동물, 황새, 또 박쥐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박쥐. 신앙생활, 박쥐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한테 만나면 구원받은 척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앞에 가면 또 그 사람하고도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콩인지 팥인지도 알지 못하는 숙맥, 밀인지 볼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숙맥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르면 아이고 저 숙맥 그랬어요. 콩숙자, 보리맥자, 콩인지 볼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바보지 뭐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이 부정한 새들은 먹지 말라. 독수리 같은 것도, 독수리가 긍정적인 거 있어요. 높이 날으니까 독수리 같이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고 하면서 찬송도 불러요. 우리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고 이제 그런 찬송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독수리는 부정한 새죠. 육류나 즐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황새도 그렇고. 그 새들 중에서 그래도 정결한 새는 비둘기. 비둘기는 벌레를 잡아먹지 않고 나무 열매나 곡식의 씨를 먹어요.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님도 내려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령님을 가진 성도들은 말씀의 열매만 먹고 살아. 말씀의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구약에서 또 만나라도 말씀하시고 묘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요. 근데 그 만나를 당일 먹어야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어. 내일까지 보관해 놓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쌓으면 벌레만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서 생명 양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만 하면 뇌를 파먹어서 정신병자 돼요. 영적 정신병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서 오장육부를 통해서 사지 육체로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느라 또 전할 말씀을 아직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먹지만 하랬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날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율법 테두리 안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받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